우리 비록 해외 선교를 가지 못하는 형편이지만 오늘 열셋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약정된 후원 헌금이 더해진 바 되셔서 그 선교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산교회는 없지만 외부에 적을 둔 두 분이 어제 4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원장님, 열셋째 안식일 안교 헌금으로 드려주세요. 어제 저와 함께 봉투에 넣어서 함께 드렸습니다. 그 어려운 선교지에 이 작은 헌물을 통하여 시내가 되어지고 강이 되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온 땅에 속히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어서 누가 인침을 받을 것일까? 하나님의 인 무엇인가를 이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누가 인을 받을 것인가? 계명을 지키지 않고서는 계명과 조화된 의의 열매가 없으므로 인을 받지 못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인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져서 그 지켜지는 계명의 뿌리에 나오는 의의 열매가 율법과 조화되어지는 품성의 열매가 맺지 않기 때문에 인을 받지 못할 사람이 많다. 누가 인을 받을 것인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에게만, 왜 이러죠? 미안합니다. 인이 지킬 것이다. 인이 무엇인가를 공부했죠.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소유, 말과 행실이 세상과 뚜렷이 구별되는 사람들, 온 마음으로 인을 받는 것을 전심으로 삼아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주님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 정언해 보시면 누가 성령을 받을 사람인지 찾고 계신다. 누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다시 반복하면 말과 행실이 세상과 뚜렷이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정매해 보인 사람들은 다 인을 받게 되어진다. 그렇죠? 하나님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슨 관계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죠? 계속해서 하실 말씀이지만 보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을 말씀하시면서요, 그들의 말과 하는 일이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사람들. 고전 3장의 말씀이죠. 우리 마음의 밭에, 우리의 성전의 건축물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만 하나님의 참 진리의 씨가 심겨져서 그 진리에 걸맞는 열매가 맺힌 사람만 동력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인을 받을 것인가? 말과 삶 속에서 그분과 동력자들인 사람들이 인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하죠? 안식일을 양심적으로 지키는 사람들. 오늘 기도한 것처럼 세상의 어떤 매력을 하늘과 비교해서 기꺼이 다 포기하는 사람들.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지라도 예수를 얻어서 그분의 의를 소유하는 것이 최고로 삼는 사람들. 그들이 인을 받을 것이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새겨라. 예수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사는 삶을 고백하는 말씀이겠죠? 누가 인을 받을 것인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분깃으로 품은 사람들,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도록 다스리도록 다 내어 맡긴 사람들, 부인하면 우리 마음의 전부를 그분이 지배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삶은 그분의 의가 앞에 행할 것이고 영광이 보상이 될 것이다.
그런 표를 가진 사람들을 주님께서 환난 때 보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를 받을 것인가?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이긴 사람들이 이를 받을 것이다. 손이 깨끗하지 못하고 마음이 순결치 못한 사람들은 이를 받지 못한다. 지금도 죄를 도모하는 사람들은 천사가 이를 치러 올 때 지나쳐버린다. 지금 우리는 인치는 시기에 살고 있죠. 실제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되어지고 심판의 결과로 합당하다가 인정받은 사람에게 인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열렬한 제목이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이를 받을 것인가? 죄인과 죄로부터 분리된 사람 이마에 표할 것이고 멸망시키는 천사는 그 뒤를 따라서 입맞지 못한 사람들을 칼과 기근과 온욕으로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죄와 죄인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 그들이 인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본 말씀인데요. 힘이 가장 큰 이 천사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제 생각은 가브리엘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홀로 오직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인을 가지고 있는데 불멸과 영생을 허락받은 사람 이마에 이 천사들이 뭐 한다는 것입니까? 표와 글을 기록한다.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불멸과 영생을 확정받은 사람들 이마에 이 천사가 뭐 한다는 것입니까? 표를 한다. 구속의 표를 기록한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에게만 인이 찍힐 것이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 있는 동안은 아무도 이를 받지 못한다. 참으로 엄숙한 말씀이죠. 우리 품성에 결함이 고쳐지고 영혼의 성전의 모든 더러운 것이 다 정결케 되어진 이후에 마치 오순절에 비가 내린 것처럼 우리에게 늦은 비가 내리게 되어지고 그때 인치미 같이 수반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언 앞에 여러분 할 말이 없죠? 너무나 분명합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무엇인지 너무나 자명합니다, 여러분. 슬픈 얘기입니다. 인침받을 자가 별로 없다. 왜요? 자신을 낮추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 자신을 낮추고 무가치를 전적으로 깊이 느끼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자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침받을 자가 참 적다.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대다수가 실망할 텐데. 왜요? 이마에 인을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반만 바쳤다. 그들은 공공연한 불신자보다 하나님께 더 욕을 돌리는 사람들이다. 라오디가 교인들이죠. 환난 때 7장을 가리키죠. 대제사장이 하늘 성소에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아버지의 얼굴 앞에 공의 앞에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 주의 안전이란 말의 의미는 자비가 없이 공의가 집행될 때의 뜻입니다. 주의 안전이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죄와의 관계에서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시간,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12장 끝절처럼 소멸시키는 불이시죠. 주의 안전에서 살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환난 때 중보자 없이 서기 위해서는, 더 이상 중보가 필요 없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왜요? 이미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맡고 환난 때에 보호를 받게 될 사람들은 예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해야 한다. 우리의 생의 과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주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생각을 모으는 차원에서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침을 받기 전에 치워야 할 시험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거짓한 시기를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을 증명해 버린 사람들은 모두 다 주 여호와의 뒷발 아래 살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하늘의 문을 여는 주의 영광하고 이를 안식일로 받아들인 자들은 짐승의 혀를 받을 것이다. 1월 분명을 통하여 개구 이없는 대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뭘 받을 것이다? 인을 받을 것이다. 충성의 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좌를 순리하고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 낮추고 진리에 순종함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한 사람들은 인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명령이 하달되어지고 인을 치게 될 때 이제 그들의 품성은 영생을 위해서 순결하고 흠없이 보존될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인을 받을 것인가 분명합니다. 언제 받을 것인가? 지금은 인치는 시간이죠. 지금 인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지금 인을 받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아주 짧을 것이며 머지않아 끝날 것이고 땅 사방에 내 모퉁이에 바람을 붙들고 있을 때까지 인을 칠 것인데요. 내 바람이 놓여지면 더 이상 인치는 시간은 없을 것인데 언제 예를 들겠습니다. 화입부인 당시의 계시의 말씀이죠. 우리 할머니처럼 우리 한 집사님의 어머니처럼 90세가 넘도록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오래 생겼죠? 그들은 노령의 결과로 힘이 없어지고 쇠약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이 그들 이마에 있고 그들은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미 엘렌 화이트 당시에 90세가 된 할머니가 뭘 받았습니까? 인을 받았죠. 벌써 인치는 시간은 오래전에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통산에 거하신 우리 연만하신 어르신들, 이 논일에 계신 주의 여종처럼 이런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침대에 쉴 때 환난을 통과하고 재림 전에 먼저 부활하여서 재림을 눈으로 보는 복 있는 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언제 일을 받을 것인가? 사업이 끝나기 전, 인치는 일이 마치기 전 마지막 늦은 비가 올 텐데 늦은 비가 오게 되어지면 뭐가 치진다는 것입니까? 인이요. 늦은 비와 인침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을 준비할 때이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완전히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야 할 때이다. 지금이 바로 인치는 시기에 살고 있고요.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죠. 함께 떨고 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일이 마무리된다 뜻입니다. 12장 다니엘 1절의 말씀처럼 은혜 시간이 끝이 나고 주님이 중보를 거치면 환난이 시작되어지는데 바로 직전에 뭐 한다는 것입니까? 인치는 일은 다 마무리되어진다 뜻입니다. 그 일이 끝나면 내 바람은 놓여지고 흉년, 온역, 금은 전쟁을 가리킵니다. 일어나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온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참 두려운 순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일들이 우리 앞에 현실로 올 것입니다.
온 땅이 금으로 도가니에 빠질 때요, 인침받은 사람만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성소를 나오시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시고 용서하실 것이다. 예. 예수께서 성소를 나가실 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운. 모든 죄가 도말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순서죠. 늦은 배를 받고 죄가 도말되진 사람에게 이마에 뭐합니까? 인을 치죠. 늦은 배를 받아서 이거져 버리고 그들의 죄가 도말되어지면 이마에 뭐요? 영원히 구속이 끝났다. 인을 치는 것이죠. 이 말씀도 참 육신적으로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너무나 분명합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는 그분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우리 앞에 있는 세워진 표대, 저 그분의 품성의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백성들이 이 표준에 이르게 될 때 그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을 것이다. 언제 인침 받습니까? 품성의 완전한 표준에 이르게 될 때. 맞아 읽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시작.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할 것이며 기도하는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것이다. 에스겔 9장 끝절의 말씀이요. 셋째 천사가 임금병을 들고 급히 하늘에 올라가죠. 예수님, 인치는 사업이 다 이루었습니다. 다른 표현은요, 성도의 수가 다 찼습니다. 라고 보고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있으면 지금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인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적시로 인침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죠. 인이 이마에 찍히면 얼마나 좋을까? 하늘 천사가 하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 치러 갈 때 버림을 당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누가 견딜 수가 있을까? 우리 청년들 그런 말씀 기억합니까? 셋째 천사가 안식일을 지키는 청년들의 모임에 날아와서 인을 치고 싶은데 노래를 부르고만 놀고 있죠. 천사가 지나칩니다. 그렇죠?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인침과 구원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말씀도 기억할 겸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를 영접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으면 영생이 시작이 되어지지만 이 영생이 영원히 확정되어지는 것은 언제라고요? 이마에 인을 받을 때.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설명합니다. 왜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또 죄를 범할 수 있고 또 자가 표출되어지고 더러워질 수 있죠. 그들 끊임없이 이런 일을 통하여 하늘의 사물로 인쳐져서 아까 말씀처럼 진리가 영원히 고정되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은 상태로 자라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가 인을 치는 것인가? 누가 인을 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인침은 계시록 7장 1절, 2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예수의 품성을 날마다 우리 마음에 도장친다 뜻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나는 것입니까? 참여한다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구속의 날까지 여러분들을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인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인이란 말의 의미는 보존한다, 오염되지 않도록 지킨다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늘 하늘의 사물로 인치심을 받는 분이 성령이신데 이 일을 언제까지 한다는 것입니까? 구속의 날까지. 그러므로 성령을 망하게 하지 말라고요?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도 성령께서 봉인하신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믿어서 구원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약속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만나 인치신다. 보혜사가 되신다. 진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 영원히 고정되도록 성령은 보혜사가 되어서 진리를 심으시고 진리가 자라서 우리 온 삶을 진리가 주장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성령은 하늘의 사물을 취하여 영혼에게 인치신다. 그렇죠? 고 3장 18절과 연결되어 있죠. 이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잉크통을 가지고 있죠. 에스겔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지구에서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 성도들이 계수되어서 인치는 사람이 맞춰졌습니다. 수가 찼습니다. 라고 보고하자 주님은 중보를 마치시고 향로를 엎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죠. 이 소리가 멀지 않아서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천사의 사 생각하고요. 좀 전에 보았죠? 천사가 이마에 기록한다, 표한다. 이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추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누구라고요? 천사들이다. 천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누가 추수꾼입니까? 천사들이죠. 계시록 5장 11절의 말씀. 우리 온 힘을 다하여 온 전심을 다하여 표대에 도달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고 이 표대에 도달할 때 인을 맞을 것이다. 그분 안에서 완성될 것이며 창조와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소유가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을 받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성령께서 날마다 예수의 품속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을 마지막 누가 표합니까? 천사들. 그것이 셋째 천사죠.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마무리합시다. 영혼을 가졌으면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맞춰지고 인치는 일이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는 성령의 부으심을 받게 될 것이다. 순서죠. 다시 말해 성령을 받고 죄가 통할 되어지면 이 말이 뭐합니까? 인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늦은 일을 왜 위에서 기도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인재로부터 인파하는 날이 올 때 우리 죄가 없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주어야 할 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복한 것이다. 이 경험이 와야 이마에 뭘 받습니까? 인을 받죠. 우리 신앙의 향방을 표대를 이 말씀 앞에 확실히 두셨어. 희미하고 애매한 것이 아닌 분명한 이 이정표를 따라서 남은 생애를 철저히 준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늦은 배는 분명히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늦은 배의 축복은 새롭게 하시면 죄의 도말은 영혼에 정결하게 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채워질 것인데 그때 유쾌하게 된 날이 올 때 그때 늦은 배의 성의 친애를 받기 위해서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하는 거다. 일이다. 이 일에 아무도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썩은 양식을 위하여 결산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된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시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아버지께서 인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잠시 좀 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안 믿어지니? 이를 보아라.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다 안다. 그분이 승인하신 표를 인칠 수 있도록 그분의 사업을 믿음과 정확성을 가지고 우리 또한 이루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일에 누가 시인한다는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한다? 인정하신다. 시인하신 거예요. 주님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아버지가 거하시죠. 주님 어디 거하십니까? 아버지 안에 거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가리켜서 인치신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를 하나 들면 나사로를 살리기 사건을 통하여 그의 사업과 신생에 대한 주님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보장치셨다. 분명하다. 우리의 헌물과 우리 모든 종교 행사 속에 우리의 봉사 가운데 주님의 인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뜻인지. 예. 마지막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경고와 호소입니다. 많은 재림교인들이 이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말과 행실이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가정 안팎에서 모범이 되지 못했습니다. 천사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무슨 일입니까? 그러므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주의 남의 되시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뜻의 증거를 끊임없이 생각하라. 그렇게 함으로 세상적인 생각과 염려를 그대의 마음속에서 몰아내도록 하라. 그대가 누울 때나 일어설 때나 그것들을 명상하라. 인자의 보심에 전적으로 마음을 두고 승하라. 인치는 시기는 매우 짧으며 곧 지나갈 것이다. 지금은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들고 있는 동안 바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것이다. 아멘. 요즘 계속 이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준비하는 때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흠이 없지 않은 후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진보하십시오. 하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기말이 필요 없습니다. 간단히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의 모든 주의를 단순히 준비하는 필요성에 집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운 현 시점의 엄숙함을 깨닫기 위해서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오늘 짧은 시간 서둘러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인치는 시간이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마음에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치러 오실 때 우리 모두 예복을 입은 모습으로 계명을 지키는 모습으로 발견되어지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늘은 준비되었고 속죄의 조건은 다 완성되었고 우리 주님 마지막 하늘의 빈자리를 채울 중보사업이 거의 끝나갈 엄숙한 찰나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안식일을 왜 지키며 왜 이곳에 있으며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에 걸어가는 자이며 인생의 결말이 우리의 목적지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허공을 치는 향방 없는 싸움이 아니고 막연한 빈약한 근거에 걸어가는 신앙도 아니고 대낮같이 밝은 율법과 정의의 빛 위에 믿음의 닻을 주고 가야 할 목적지, 방향, 삶의 목표가 뚜렷한 진리를 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온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경건의 부흥이 개인마다 가정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에 없는 죄에 대하여 각성하게 하시고 의의를 깨끗이 이야기하시고 심판을 겸케 하셔서 디모데전서 5장 말씀처럼 우리의 죄가 먼저 도말되어지는 은혜를 겸케 해 주셔서 늦은 배를 받고 인침받은 수저로 계수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찬미 시간처럼 이 동산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셔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통하여 이곳에 죄가 마귀가 물러가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의가 이루어져서 늦은 비가 장마처럼 임할 때 모두가 참여하는 은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고 아버지 남은 그러한 날을 보내기 원합니다. 해가 지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 진리로 마음을 묶어주시고 성령으로 호흡하게 하셔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고 일몰시간 다시 주 앞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